말씀은 창세기입니다. 39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 구약 성경 61면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일어나서 함께 교독으로 읽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함께합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잠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밤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죄악들 가운데 정욕의 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요셉 유혹을 뿌리치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의하고 주의할 이 정욕의 죄로부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요셉같이 유혹을 뿌리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영적인 힘과 말씀의 힘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참 사랑의 구원 근원이신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나방 아시죠? 불나방은 불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다 타 죽습니다. 불나방이 얼마나 미련한지 불이 너무 좋아서 불에 탁 들어가서 타 죽어요. 이 불나방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달려가 살지요. 불나방같이 세상의 쾌락으로 달려가면 결국 그 끝은 멸망뿐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의 보디발이라는 영향력 있는 자의 집을 살피는 가정 종무가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비록 그가 종이긴 했지만 아주 잘 나가는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요셉에게 성적 유혹이 다가옵니다. 요셉 그는 아직 젊고 독신입니다. 그런데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그를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여기서 정욕이라는 말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서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데살로니가서 4장 5절 안 올리셨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게 데살로니가서 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색욕, 이 정욕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에피디미아에서 통제되지 않은 갈망, 지나치고 제멋대로의 갈망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성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 가져야 할 정감을 대체한 무분별한 갈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 보면 성적으로 통제되지 않은 갈망으로 번역한 거예요. 색욕의 성경적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특징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이방인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용모가 뛰어났다, 잘생기고 미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녀가 눈짓을 합니다. 눈짓은 그저 쳐다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몸과 요셉의 외모 자체를 깊이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 깊이 묵상한다는 말은 뭐냐면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요셉의 몸과 외모를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생각한 결과가 뭡니까? 그와 함께 침실에서 자고 싶다는 통제되지 않은 욕망이었습니다. 그녀는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의 애굽의 문화였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문화는요, 괜찮아요. 애굽의 문화는 그냥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관계를 부부 안으로 제한을 두셨어요. 그럴 때 성은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선물이 된다.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5장 15절에서 18절 천천히 말씀했습니다. 함께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멘입니까? 성경은 배우자로부터 오는 성을 샘물로 비유합니다. 서로에게만 허락된 샘물입니다. 다른 이들과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색욕, 즉 정욕은 통제되지 않은 갈망입니다. 그 샘을 넘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매일 요셉을 붙잡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날마다 이 여인은 요셉에게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만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죄가 주는 약속이 너무 달콤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죄의 약속은 보통 쾌락이고 공허한 만족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실상 죄가 주는 쾌락에는 약속이 없고 비참한 결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욕이 주는 약속이 그러합니다. 자, 잠언서 6장 26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지금 요셉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자면 요셉도 좋을 거라며 쾌락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정욕이 주는 약속은 한 조각 떡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성적 스캔들 때문에 거의 모든 명예를 잃고 그야말로 떡 한 조각만 남은 인생으로 전락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엔 정치인도 있고요, 교육가도 있고요, 연예인도 있고요, 심지어 목회자도 있습니다. 사탄의 정욕의 결말을 알기에 끊임없이 사탄은 날마다 이 정욕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정욕은 사실상 약속 없는 쾌락입니다. 정욕을 가다가는 약속도 미래도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요셉은 그녀의 끈질긴 유혹을 어떻게 거절합니까? 자, 창세기 39장 9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아멘입니까? 요셉의 이 말은 당신은 결혼하지 않았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셉의 말은 그녀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동침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라는 말은 당신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라는 말은 당신은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을 오직 부부에게만 허락하셨어요. 결혼이라는 배타적이고도 영구적인 헌신 안에서만 주어진 것이 바로 성입니다. 그 안에서만 복되며 샘물이 됩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라는 말은 이 유혹에 전혀 약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성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삼으셨어요. 남녀가 완전히 하나가 되고 연합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연합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됨을 가리키게 하였습니다. 즉 성은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의 연합을 가리키는 표적이고 표지판입니다. 그 연합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모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단지 육신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주면 한 몸이 된다는 말은 단지 육체만이 아니라 서로가 꿈과 비전을 공유하고 기쁨과 슬픔을 모두 함께하는 등 서로에게 모든 것을 주고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부부와 성에 대한 성경적인 비전입니다. 그러나 정욕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 육체만을 따로 떼내어야 하는 데 있습니다. 정욕은 상대방의 몸과 육체만 원하지 상대방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는 음란 산업과 문화가 횡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몸 자체만을 분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욕의 문제는 사람을 비인간화시킵니다. 쾌락은 원하지만 그 인격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욕은 그 사람의 인격과 전 존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인 몸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작가 중에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서 의미 있는 도표를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언제 남녀가 결혼해야 하는가요? 바로 친밀감과 신뢰도의 곡선이 모두 상승할 때, 그때 만날 때 결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지 친밀감만이 아니라 신뢰도도 내가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고 나 또한 신뢰 줄 수 있을 그때 서로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을 때 그때 결혼할 때이고 서로에게 몸을 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친밀감이 높은 것만을 봅니다. 정말 신뢰하는지의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함께 겪어보면 알게 돼요. 정말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때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헌신과 희생과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다는 약속이에요. 흰머리 파머리 될 도록, 하얀 머리 될 도록 내가 당신과 함께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결혼이에요. 성은 그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에서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쾌락만을 추구하여 상대방의 육체만을 원하는 거예요. 쾌락은 원하지
인격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전 존재를 사랑한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그의 멋진 얼굴과 육체만을 원한 것일까요? 요셉의 거절한 이후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녀를 여러 차례 거절하고 나중에는 자기 옷을 찢어도 옷을 남겨놓고 달아납니다. 그러자 그녀가 어떻게 변할까요? 요셉을 가질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는 악녀로 바뀝니다. 사기꾼으로 변합니다. 그놈이 날 겁탈하려 했다. 그녀는 요셉의 몸과 쾌락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욕의 유혹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무엘하 13장에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암놈이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암놈에게는 다말이라는 이복누이가 있었는데 암논이 다말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상사병이 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암논의 친구인 요나답이 그를 위해서 꾀를 냅니다. 아픈 척 누워 있으면서 다말에게 병수발을 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결국 침실에서 암논이 그녀를 건드립니다. 다말이 완강히 거부했지만 암논의 힘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인이니까 그 다음에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슬프게도 암논은 그녀에게 일어나 나가라 하고 소리를 치고 내보냅니다. 그녀를 내쫓습니다. 왜 성경은 이런 끔찍하고도 비참한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이것이 지금 우리 삶에 침투하고 있는 정욕의 유혹이자 죄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욕은 그릇된 성을 창출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관계성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음욕은 상대방을 대상으로 물건으로 비인격적인 존재로 바꾸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욕이 성을 값싸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를 정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있어서 성은 너무나 선하고 고상하고 거룩한 것이어서 값싼 생각으로 취급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음욕, 정욕은 관계를 거부하고 육체만을 원하는 비인격적인 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처럼 유혹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혹 자리에 피하세요. 남녀가 같이 있는 공간에 있지 마세요. 함께 있으면 뭔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 자리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음욕의 자리는 피하자. 피해야 돼. 정욕의 죄는 말씀의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음욕을 유혹을 피하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길 바라면서 우리 말씀 붙들고 정욕을 참 사랑이 아님을 깨닫고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을 향해서 달려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동성의 간음과 성적 쾌락으로 치닫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특별히 간절히 동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정욕의 결말이 패망이요 멸망이며 이것을 알고 정욕의 죄를 멀리하게 달라고 통성으로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히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여 새롭게 아버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 원하며 기도합니다. 음욕과 정욕이 관계를 거부하고 육체적인 걸 원하는 비인격인 죄임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요셉처럼 유혹을 피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셔서 유혹의 자리는 피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욕의 자리를 멀리하게 하고 말씀의 지혜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원하며 기도합니다. 음욕의 유혹을 피하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정욕은 참사랑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참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을 향하여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동성애와 간음과 아버지 성적 타락으로 치닫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정욕의 결말이 멸망이요 패망임을 알고 정욕의 죄를 멀리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가정과 많은 교회가 또 나라가 이 정욕의 문제 때문에, 유혹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요셉처럼 음욕의 자리, 정욕의 자리는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나중에 뒤집었을지언정 끝까지 그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욕의 죄를 오늘 말씀으로 지혜로 피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정욕의 결말이 멸망이고 패망임을 알아 정욕의 죄를 멀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정말 이 쾌락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 특별히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